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 꽤 길지요. 다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읽어주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를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절대 지나가지 않는 그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의 가운데 있는 이거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예수님께서 통과하셔가지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무려 20절에 걸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이 동네에 들르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그리고 장장 20절에 걸치는 그 분량의 대화를 나눈 이 여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먼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절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해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를 물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난날에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이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날 남편 5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세대에도 이렇게 사는 여자는 사실 흔하지를 않지요. 의식이 개방된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박복한 여자, 팔자가 사나운 여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남편 5을 거친 이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지금 사는 남자가 정식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관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파란만장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캄캄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오죽했으면 남들 다 쉬는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세 번째 정보가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6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시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유대인식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한가운데 정오가 됩니다. 즉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 시간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오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시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혀 상식 바뀝니다. 지금 이 여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고려하시지 않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적 결함을 가진 여인, 지금까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뀔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 설상가상으로 지금 사는 남자와는 정식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주위 사람들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억눌린 인생, 바로 이러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리셔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이해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하신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주님이 그 다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여자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자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을 하나님이 축복의 산으로 주셨다고 선포하며 거기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 즉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렸으며 이것은 단순한 예배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의 부재였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으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굳이 가셔가지고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 역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 즉 하나님 없는 껍데기 예배 속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단하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지난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자가 정식 결혼을 통해서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첫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더 나아가 이 주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즉 예수가 그녀 안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예배는 예수 없는 예배,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녀의 삶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사람과 환경에 짓눌러 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마리아를 들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확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저하고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빨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돼.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눈을 열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동이를 버려두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즉시 버리다, 즉시 포기하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에 어쩔 수 없이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 한낮 정오에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를 찾은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이 물동이는 한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였고 그리고 마지막 생존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인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당연히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경험하고 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다, 이 동사의 시제는 부정 과거 시제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즉시 그녀가 동네로 뛰어 들어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단숨에 뛰어 들어간 이 동네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이웃이었지만 그들은 늘 이 사마리아 여자, 이 그녀를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어쩌다 지나가기라도 하면 뒤에서 서로 모여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던 사람들,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웠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고 있던 동네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언제 그렇게 살아왔냐는 듯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웃들이 있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났고 생각의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진 것이죠.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님은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을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친히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한 간증이요 고백이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예배의 회복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어서 와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와서 경험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동네 사람들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고 자기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소리 높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업이 잘 안 풀려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제 속을 썩여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우리들 속을 썩이는 것,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발 이 문제만 내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소원이 없겠어요.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옛날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을 때에 이 여인이 여전히 안고 있었던 그 문제처럼 껍데기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요동이 없고 말씀이 들려줘도 찔림이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식과 가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 옛날 그 여인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정말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취하셔야 될 행동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껍데기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예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때문에 영광이 높아지시고 영광이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없었던 영광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약해진 영광이 다시 풍성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주일 오전 9시 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영광이 높아지시기도 하고 낮아지시기도 하는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제부터 영광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하나님만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는가? 왜 예배를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지역까지 보내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갈급한 음성으로, 목마른 음성으로, 애절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촌일교회 주일 2부 예배의 성도들아, 내가 오늘도 너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나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은혜 주기를 원하며, 나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며, 오늘도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이고 예배의 부재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서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